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희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네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독대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 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만큼쯤은 남겨놓는다.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려느냐?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곳곳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의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에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의 야곱의 재물을 윽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한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살릴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댜는 성경에서 빌레몬서와 함께 가장 짧은 책입니다. 당 한 장 21절로 끝나는 책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심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날카로운 예언의 칼날, 작지만 웅장한 복음이 바로 이 오바댜서에 들어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형제의 나라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반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인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시작하는데요. 3절을 보면 네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말하지만 네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에돔은 세일, 산지에 살며 천연 요새 같은 지형에 의지했습니다. 높은 바위 틈에요, 도시를 높이 세워놓고 자신들의 지혜와 용맹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내가 너를 그 교만에서,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형적인 이점, 또 너희가 의지하는 그 지혜와 용맹을 내가 낮추어서 너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가
낮추고 끌어내리고 말겠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교만을 경고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오늘의 이 이스라엘의 형제나라였던 에돔까지 인간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적 결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나라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설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그것만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모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의지하는 태도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근본적으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교만을 회개하는 복된 주말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에돔은 교만뿐만이 아니라 형제 야곱, 즉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조롱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이 형제나라였던 에돔은 방관했습니다. 아니죠, 방관을 넘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성문으로 들어가 약탈하고 도망자를 죽이며 남은 자들을 원수들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나라죠. 에서와 야곱, 한 백석에서 나온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향한 무관심, 조롱, 적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 에돔에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고난받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을 방관하는 것은 죄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 약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힘센 자에게 겁탈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상황, 그 처지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오늘 에돔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돌을 던지지 않아도 돌을 던지는 자 곁에서 방관하고 있다면 그 돌의 무게는 우리 손에도 묻어 있는 것이죠. 에돔의 심판은 단지 한 민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부터 22절을 보면요, 특별히 15절에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소망을 약속하시죠. 17절에 보면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단지 에돔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은 시온산,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선포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때 바로 이 오바댜의 소망적인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노력과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온의 산으로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야곱의 집에 유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허락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성경 전체의 결론도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오늘
아침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나는 교만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내 주변에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방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울고 있는가? 나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그분이 다스리신 그 나라를 기다리는가? 이 작은 책 오바댜는 작지만 우리의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적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말 주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온산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당신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